지난 주일 저녁부터 저희가 이제 그 남유다의 이야기를 이제 주일 저녁에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제 나눠지게 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원래 이스라엘은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한 개의 나라였습니다. 통일왕국이라고 그러죠. 통일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이제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왜 남유다라고 그랬죠? 유다 지파 한 개다. 왕국을 구성했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왜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 11개의 지파가 북쪽에 섰기 때문에 땅덩어리도 훨씬 크고 사람 숫자도 훨씬 많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눠진 이유는 솔로몬의 그 부역과 세금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죠. 솔로몬이 말기에 왕궁을 짓느라고 그리고 여기저기 도성들을 짓느라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고 그리고 일을 시켰습니다. 이게 과중해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로보암이 떠올랐고 결국 여로보암은 핍박을 받아서 이집트로 도망을 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족속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세금과 이 부역을 조금 쉽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했는데 르호보암이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나라가 이제 두 개로 나눠졌죠. 가깝게는 르호보암의 그 자존심 혹은 교만, 오만, 독선 이런 것들이 나라를 나누게 되었고 조금 더 멀리는 솔로몬의 죄가 결국 나라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솔로몬의 죄가 특별히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결국 남북으로 나눠지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남북으로 나눠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220년 동안 나라를 유지하다가 결국 망했죠. 20명의 왕이 올라갔는데 그 20명이 오는 동안에 여러 번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38선을 긋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은 겁니다. 마치 뭐하고 같습니까? 오늘날 남한과 북한이 있는데 화해와 평화를 거부하는 쪽은 북한이잖아요, 그죠? 화해와 그리고 38선을 이제 그어놓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내려가는 걸 막고 그리고 이제 왕래하는 걸 막고 이런 것은 이제 뭡니까? 좀 더 강한 쪽이 북한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로보암의 죄. 그리고 그것을 북쪽에다가 이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가짜 성전 2개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서 섬기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우상 숭배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망했죠. 남유다도 결국에는 350년 만에 남유다도 결국은 망합니다. 왜요?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남유다 이야기를 볼 것인데요. 오늘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의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죠? 솔로몬의 아들. 그런데 그 사람이 왕이 오를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41살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그럼 솔로몬은 몇 년을 다스렸나요? 솔로몬은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르호보암은 몇 살이었나요? 예?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르호보암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1살. 태어났습니다. 그죠? 태어났어요. 41살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이 르호보암은 태어났죠. 그죠? 그러면 이 솔로몬은 왕이 되기 전에 결혼했습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결혼했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결혼을 시킨 겁니다.
솔로몬의 솔로몬의 본처가 누구입니까? 저는 이제까지 솔로몬의 본처가 이제 이집트의 공주인 줄 알았습니다. 바로의 공주. 이 바로의 공주를 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왕궁을 지어주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로의 공주가 제일 먼저 거론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의 공주가 제일 먼저 거론이 되는데 이 바로의 공주를 위해서 왕궁을 지어주거든요. 왕궁을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왕궁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르호보암을 살펴보면서 바로의 공주보다 먼저 결혼한 여자가 바로 이 나아마, 암몬 여자 나아마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본부인 솔로몬의 본부인이 누구냐? 첫 번째 부인이 누구냐? 바로 암몬의 여자 나아마입니다. 암몬의 여자 나아마. 이 암몬이 역시 우상숭배하는 나라죠. 그죠?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우상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우상숭배하는 나라의 그 여자를 부인으로 맞았습니다. 아마도 암몬의 그 공주이거나 아니면 지체 높은 사람의 딸일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이제 혼인을 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 여러분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입니까? 1000명이죠. 그죠? 1000명입니다. 뭐 예를 들면 왕비하고 그 다음에 부인하고 첩하고 다 합쳐서 1000명인데요. 그 1000명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아기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 엄청나게 많은 아기를 낳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아들, 가장 장남이 누구일까요? 가장 장남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자기 왕위를 이어준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이름의 뜻이 뭘까요? 르호보라는 말과 암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것인데요. 이 르호보라는 말은 번성하게 한다고 해요. 번성하게 한다. 잘 살게 한다고 해요. 번성하게 한다. 암이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잘 살게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 장남을 왕으로 자기 아들을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붙여주면서 르호보암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죠? 백성을 잘 살게 하는, 백성을 번성케 하는 그런 왕이 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죠? 나는 내가 왕이 되고 난다면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름의 뜻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이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백성을 번성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었고 백성들에게 번성을 주었다면 나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불만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백성을 번성케 하겠다는 그의 소망과는 반대로 그는 백성들에게 뭡니까? 그런 신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들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지혜도 역시 나라를 자기 죽은 다음에 나라를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참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그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왕국 후반기에 여러 여자들을 통해서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을 그는 막지 못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왕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끝까지 섬기는 왕이라면 어땠을까요? 우상숭배를 막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그 자기 부인들을 위해서 자기 첩들을 위해서 멀리 지어져요? 왕궁을 지어주면서 우상숭배하는 산당들을 지어줬습니다. 여기저기다가 솔로몬이 자기 뭡니까? 이 첩과 부인들을 위해서 우상숭배 산당을 여기저기에다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의 비극인 것입니다. 참으로 솔로몬의 비극입니다. 답답한 현실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 자기 부인들과 첩들을 위해서
이 우상숭배의 산당을 지어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7절 봅시다. 11장 7절. 솔로몬 열왕기상 11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더라. 여기 예루살렘 앞 산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감람산이죠. 감람산.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산이 감람산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산. 그 감람산에다가 뭘 지었다는 거예요? 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을 지어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앞 산에만 지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역의 산당들을 여기저기에다가 지었습니다. 이 부인들을 위한 거죠. 결국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결국 어리석은 짓을 후반기에 와서 행하는 것을 봅니다. 여자에게 눈이 팔리면 여자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41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정치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한 살 때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됐습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하는 정치를 다 보는 겁니다. 그렇죠? 다 보고 크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하는 우상숭배의 모습도 보고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여러 여자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고 우상숭배하는 것들을 다 보고 자란 것입니다. 다 보고 자랐겠죠. 자기 아버지가 하는 짓을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부인을 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말고 부인들을 많이 둔 사람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솔로몬 말고 바로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이 부인을 몇 명을 뒀을까요? 부인을 몇 명을 뒀을까요? 150명. 네? 78명을 뒀습니다. 네? 몇 명을 뒀냐고요? 78명을 뒀습니다. 78명. 세종대왕보다 많네. 부인이 18명이고 그 다음에 첩이 60명입니다. 78명을 넣습니다. 엄청나죠? 남유다인데 솔로몬은 그래도 나라가 땅덩어리도 크고 통일왕국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조그마한 왕이잖아요. 이 조그마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부인을 78명을 뒀다고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부인을 78명을 뒀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솔로몬보다는 적지만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많은 부인을 둔 왕이 바로 이 르호보암입니다. 아들이 28명이고 딸이 60명입니다. 그럼 자식이 몇 명이에요? 88명을 두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낳죠. 그죠? 엄청나게 많이 낳았어요. 바로 이렇게 이런 르호보암이 그런 일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닮은 거죠. 자기 아버지만큼은 못하지만 자기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17년 동안을 41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17년을 다스렸습니다. 아마도 57살이나 58살에 죽었을 겁니다. 그 17년 동안 르호보암이 도대체 뭘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이 이 17년의 정치 가운데서 5년 차이를 했던 전쟁이 나옵니다. 5년 차. 25절. 열왕기상 14장 25절에 보면 5년 차에 르호보암 5년 차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이게 이제 5년 차이란 전쟁입니다. 르호보암이 다스린 지 5년 차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에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쳐들어와서는 남쪽 지역의 여러 지방들을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습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물건들,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물건들을 다 뺏어간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성전의 보물들, 여호와 성전의 보물들, 왕궁의 보물들, 다 중요한 것 다 가져가 버립니다.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이 5년째 일어난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5년 동안 일어났던 전쟁의 이유는 바로 르호보암의 죄수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그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무슨 악행을 저질렀나요?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22절, 열왕기상 14장 22절, 유다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롭게 하였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 르호보암의 죄인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해나갔던 것입니다. 해나갔던 것입니다. 오히려 솔로몬 때보다 더 우상 숭배가 더 많아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걸 막아야 되는데 막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산당을 짓고 그 산당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신상들을 갖다 놓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 남색은 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일하는 남자 창녀들입니다. 남녀 창녀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입니까? 그리고 24절 중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란 거예요. 결국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뭡니까?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조금 좋아졌을까요? 조금 좋아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좋아진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죠? 전쟁 28절에 보면 전쟁 얘기가 나오고요. 25, 26, 27, 28절에 전쟁, 5년째 일어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오고, 그 다음 29절에 가면 그냥 다 기록됐다 이렇게 나오고, 30절에 가면 남북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었다는 말이 나오고, 31절에 가면 뭐예요? 그냥 죽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5년짜리 일어난 전쟁 이야기 말고 전쟁 전에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12년 동안 어땠을까요? 12년 동안 어땠을까요? 조금 자제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겸손해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악행을 더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악행을 저질러 왔는데, 하나님 보시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다 끊어버렸냐? 여봐라, 산당을 다 없애라, 우상 숭배를 다 철폐하라, 다 없애버려라 이랬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북남유다에서 가장 의로운 왕이 있습니다. 가장 의로운 왕 2명이 있어요. 2명. 가장 의로운 남유다의 왕이 20명이거든요. 20명 중에서 가장 의로운 왕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한 사람은 히스기야이고 한 사람은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왕들과 달리 이 2명의 왕이 행한 일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 그게 뭘까요? 우상을 철폐한 거요? 아닙니다. 다른 선한 왕들도 우상을 철폐했습니다. 아사 왕도 우상을 철폐했습니다. 성경을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이 두 명의 왕은 뭐가 다를까요? 우상숭배하는 거, 우상숭배 철폐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겠지만 산당을 철폐한 거예요. 산당을 없애는, 우상을 없애는 게 아니고 산당을 없애는 겁니다. 각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인근 지역 말고도 남유다 전역에 있는 산당들을 다 때려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봐가면서 보겠지만, 우상은 철폐했을 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우상은 철폐했는데 산당은 그냥 놔뒀다는 말이 나옵니다. 의롭긴 의로운데 아주 의로운 건 아닌 것입니다. 아주 의로우려면 어디까지? 산당까지 때려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 왕은 1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조금 겸손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당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산당에 있었습니다. 산당을 막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역대하에 가면 역대하 1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르호보암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거기 가면 거기에는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에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더 이상의 악을 퍼뜨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먼저 세운 산당들을 다 없애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확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결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르호보암을 보면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참 자식은 아버지를 닮는구나. 자식은 아버지를 닮는구나. 좋은 것도 배우고 나쁜 것도 배웁니다. 그렇죠? 자식은 아버지로부터 배웁니다. 좋은 것도 배우고 나쁜 것도 배웁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보고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선한 것을 보고 커야 됩니다. 물론 자기 아버지가 악했기 때문에 악을 배울 수도 있지만 자기 아버지가 악했기 때문에 나는 악하지 않겠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닮지 않겠다,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부인들을 많이 둔 것이나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한 것이나, 그리고 또한 백성들을 정말 평안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일에 실패한 것 보면 그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섰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의 부인은 안 나옵니다. 그죠? 부인은 안 나와요. 뭐가 나와요? 엄마가 나옵니다. 그죠? 왕들의 역사를 쭉 보면 부인 이야기는 안 나오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이야기. 아마도 르호보암의 많은 부분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특별히 나아마 암몬 사람,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 이방 여자죠. 이방 여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방 여자들을 결혼했습니까? 바로 결국 이방 나라와 동맹 정책 때문이거든요. 동맹 정책. 동맹을 맺어가지고 결국 나라를 조금 더 평화롭게 하자, 좀 더 안전하게 하자, 이런 것 때문에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했는데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어졌고 결국 우상 숭배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머니가 중요한 것 같아요. 부인도 중요하지만 부인만큼이나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어머니들이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녀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고 선한 것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배워서 참 주님 안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